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생명으로 인도해 주셔서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그럴 길로 또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 안에서 사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오늘로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한시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또 주님의 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의가 아니면, 주님의 거룩함이 아니면, 또 주님의 구원이 없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늘 기억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입니까? 머리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이죠. 머리 대신 주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된 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전에 있다고 하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나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머리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때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이 주님이 나타나셔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구원함으로 나타나신다. 이것을 우리는 영광을 돌린다. 주님의 영광으로 산다. 주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뭡니까?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새 언약이 뭐예요? 일꾼이죠. 새 언약 일꾼은 무엇으로 삽니까?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뭘로 살아요? 영으로 산다. 영으로.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뭘로 산다고요? 영으로. 영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금 내게 이르신 말씀, 하나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저 영으로 살아야 우리가 생명이 돼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아버지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가 영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전된 자로서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요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성전으로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이걸로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영으로 산다. 누가?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누가 새 언약의 일꾼입니까? 새 언약이 성취된 사람이죠. 새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율법 조문으로 살지 않고 첫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두 번째 것으로 산다.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으로 사는 자예요. 그런 자는 어떻게 살아요? 18절에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산다. 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의 영광을 보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뭡니까? 영화로운 빛이요 영화로운 빛은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이요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깨달아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영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주님의 영광을 보니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 사랑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오는 주님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서 말씀하심으로 우리는 영광을 나타내고 산다.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지혜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말씀하시겠죠. 할렐루야. 그렇게 나타내고 사는 삶을 우리는 찬송하고 산다, 새 노래로 산다,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하죠. 새 노래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또 여러분의 삶. 새 언약의 입구는 뭘로 살아요? 새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새 언약을 나타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이제 내가 사는 삶을 통해서 전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일이 뭐가 하나님 일이다? 내가 가서 하는 일이 하나님 일이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이래나 말이나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 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돈을 번다 해서 세상에서 나가서 일한다 해서 하나님 일이 아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디에 하나님 일이 더 많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사람이 여러분이 더 많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하나님 일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걸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돼?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만 그건 또 하나님 일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나가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교회로 못 오면 부끄러워하고 마음의 짐을 갖고, 그 마음의 짐을 가진 것을 또 누가 사용합니까? 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야, 너 그래가지고 집사니 권사니 뭐 여러분 정지하면 또 깨갱하고 또 마귀의 종이 되죠. 그러나 우리는 나가서 하는 일, 세상의 성도들이고 세상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나가서 하는 그 모든 일이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유한한 삶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강건하면 70이다, 80이고 사람의 생명은 70인데 강건해야 80이다 그랬어요. 대부분 보면은 80까지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좀 정신이 있어요. 근데 80이 넘어가면 하나의 누구도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80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얼만큼 오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인데 우리는 육신의 80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 영의 나이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80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무슨 일 하다가 주의 일 하다가, 주의 일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행복하고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니까 이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만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3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라. 세상의 지혜는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만이 진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자랑하는 것이고 뻐기는 거예요. 알트쥐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보고 여러분 아무도 자기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는 것은 세상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여러분은 뭐가 지혜입니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지혜라는 거죠. 세상 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지식에 의한 지혜가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마라.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다는 것은 자기가 누가 되는 거예요? 진리 예수님이 자기가 되는 거죠. 왜 안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날마다 살면 되는 거예요. 살면 되라.
그래서 이사야 5장 21절에서 24절 봅니다. Alt W 우리 성경으로 봅니다. 이사야 5장 21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며 스스로 명철을 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 스스로 하는 건 내가 하나님 되는 내가 지혜는 누구만 지혜입니까? 하나님만 지혜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스스로 명철하는데 왜 화가 있을진저 화가 있대요. 포도주를 마시기 용감하여 독주를 잘 빚는 유력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세상의 지혜는 저렇게 악을 행하게 되는 지혜가 됩니다. 24절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망군의 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고 멸시하는 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는 자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는다, 뻐긴다, 자랑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고 율법을 버리는 자고 언약을 버리는 자다. 언약을 버리는 자는 주님이 돌보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돌보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언약을 버린 까닭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버리는 자, 율법을 멸시하는 자,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된다. 어떤 자는 21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자는 화가 있다. 왜 화가 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돼서 24절에 어떻게 되는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서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사라져 버리죠.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이 근본이 썩어버리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저게 뭐였는데 아까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저게 화 있을진 그런 화가 만나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스스로 있다, 지혜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갈라디아 6장 3절에도 갈라디아서 6장 3절 6장 3절 만일 누구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무것도 되지 않고 된 줄로 생각하면 뭐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4절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그냥 내 짐만 지고 가.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나타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는 것은 뭐예요? 화가 있다. 왜? 스스로 지혜 있다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버리고 언약을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하는 자다 그랬어요. 언약하고 관계없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그러니까 누구의 지혜로 살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아니고 세상의 지혜로 사는 자이죠. 세상의 지혜는 결국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화가 있는 것이다. 마른 풀이 불에 떨어진 것 같고 뿌리가 썩고 꽃잎이 날리는 것 같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8장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세상 것으로 안다 그런 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이 뭐를 아는 걸 안다 그럽니까? 주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이 아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레미야 8장 9절, 8장 8절 9절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에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는 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뭐를 버렸다?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인데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이사야 44장 25절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다 하는 건 다 어리석은 자가 된다.
화 있는 자인 것입니다. 잠언 3장 7절.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롭게 지혜하는 자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악이 있는 것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자가 악에서 떠난 자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살아야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죠. 사람의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악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만? 하나님의 지혜로만. 하나님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아멘.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선한 일을 도모하라. 어떤 사람이 선을 도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만. 스스로 지혜 있는 것은 다 뭐다? 악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근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뭐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건 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악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내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들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위를 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그 복을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어떤 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거든요. 온전한 율법, 지혜란 말이에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는 복을 받는 것이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듣기만 하고 뭐 하지 못한다?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걸 하나님의 지혜로 듣지 못하는 자는 또 세상 지혜가 돼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또 지혜 있는 줄 알아. 왜? 다 알고 있는 것 같거든.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 있다. 나는 스스로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거고 뭐가 안 돼? 22절에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행함이. 속이는 자가 된다. 행하는 자가 아니고 듣기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되고 있는 줄 알아. 다시 말하면 믿음이 뭘로 돼야 돼? 믿는 자가 돼야 되고 믿음이 믿는 것으로 나타나서 삶 속에서 증거하고 나타나야 되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이 말하노니 시작 마땅히 생각할 바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겁니까? 주님이 나누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 각 사람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똑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만큼만 가지고 사시면 돼. 그러니까 더 넘어가면 그게 뭐 스스로 지혜 있다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한다는 것.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안에서 마땅히 주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만 생각하는 건 주님의 지혜로 사는 자고 그 이상을 벗어나는 것은 스스로 지혜 있다는 자이기 때문에 화 있다. 그래 화 있을 죠. 왜 그런 사람 어떤 말씀을 멸시하는 자고 율법을 버린 자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는 자가 아니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으로 스스로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기까지 복장에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넓은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스스로 스스로 지혜롭지 아니하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오셔서 아버지가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사셨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사셨고 가르침을 통해서 사셨다. 스스로 살지 않고 지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주신 것으로 사셨습니다. 3장 19절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고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지혜 따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지혜는 없는 것으로 빨리 회개를 하고 주님의 것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뭐한 거다? 어리석은 거다. 이 세상 것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거야.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세상에 아무리 큰 지혜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무것도 아니야.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다 그랬어요. 이 세상 지혜는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20절 1장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지혜는 어리석고 미련한 거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모하지 못하고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고 미련한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안다, 지혜를 안다는 것은 우리는 생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미련한 것으로 미련한 것. 세상 지혜로 보면 하나님 지혜는 미련해 보여. 그러나 그 세상 지혜를 아무리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막 세상 사람들을 많이 자랑하죠. 그러나 그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 감춰놨던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로만이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뭘 받는 것이 된다? 영생을 받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지혜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 안에서 모든 지혜가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의 최고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고린도전서 3장 20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은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19절부터 보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한다 하셨느니라. 욥기서 5장 13절 인용하는데 욥기서 5장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 지혜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심으로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을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이 되고 왜 어리석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영원한 생명 약속을 받는 게 중요하지요. 지혜는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인생이 왜 사는지 인생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려고 삶의 이유와 목적,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그 지혜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게 진짜 지혜인 것이죠. 시편 94편 11절 시 94편 11절을 인용하는데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가 허무하다 이 말이에요. 생각은 지혜이기 때문에. 21절 고린도전서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사람이 막 누가 훌륭하다.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뭐 아블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사람은 다 사람이 아무리 그 지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는 다 어리석은 것이다. 그럼 뭐 사람을 뭐 하지 말라 자랑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14절에 나오죠.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카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푸지 아니함을 감사한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은 나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내 안에는 주님을 봐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지혜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이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것. 만물이 너희 것이다. 우리 거예요. 주님이 이 땅을 뭐하랬어? 이거는 요한복음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을 모든 걸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만물이 왜 우리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내 안에 주님만이 귀한 것이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숭배하는 것은 사도행전 12장 20절 인간을 숭배하면 안 되는 거죠.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바울에게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10절, 18절부터 봅니다. 나리샘의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고 파수꾼을 신문하고 죽이려 명하니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로 내려가라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하여 그들이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와 왕의 첨소 맡은 사나 브라스도를 설득하고 화목하게 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생에 앉아 백성이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 소리는 신의 소리로 사람을 지금 누구를 신으로 얘기한 거예요. 헤롯 왕을.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23절 죽어버리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주니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보여도 그러니까 벌레 먹혀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충성하고 숭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훌륭하고 권사님 장로님이 훌륭한 게 아니라 그 목사님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훌륭하신 거고 하나님이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는 추종할 수 있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보든 누구를 봐야 돼?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죠. 할렐루야.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22절 우리 것이 만물이 백성이 크게 아니 고린도 전서 3장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누구요? 너희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낸 것은 나를 뭐 하려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서 주님의 생명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영원한 나라를 데려가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것이다. 왜? 나를 위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나를 위해서 있었고 성경도 나를 위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 것이니까 창조주 것이니까 창조주 하나님 것이니까 또한 그 모든 것이 내 것이죠.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는 누구 안에 계세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것이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창조주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께 속하면 주님에 속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는 주님 것이다. 그러면 누구 거라고 그래요? 주님에 속한 자야. 누가 주님께 속한 자야? 요한복음 15장 1절에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뭐 예수님 거라는 거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도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 만물이 내 안에 있으니까. 만물의 창조주가 내려서 세상 만물도 내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심으로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또 만물은 우리 것이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것인데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상속자가 됐어. 그럼 세상은 뭐예요? 세상의 만물은 우리 것이에요. 만물의 숭배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지혜로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지혜가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기록되어 있어. 이제는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사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자다. 3장 16절에 성전된 자가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것이 되는 거고 만물이 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지혜를 가진 자를 두려워 부러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자랑하고 내 안에 주님을 드러내고 찬송 중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것이요 만물이 우리 것임을 믿고 사람을 숭배하고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는 지혜로운 사람은 십자가 달린 주님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나를 성전 삼고 계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그분이 뭐요? 하나님의 지혜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셔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천국된 삶을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안에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생명된 삶, 성전된 삶. 그래서 누구에게다? 나는 아볼로에게다.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베드로에게다. 그리스도에게다.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만 땅에 살아가는. 그래서 내 지혜를 세상 지혜를 자랑하고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안에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해 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과 또 온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